다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 후에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논쟁이 벌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죠. 너희 주님을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과 전혀 정반대의 그런 상황감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그 버킷리스트라고 했죠. 결과적으로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축복한 이 내용은 다른 각도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킷리스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킷리스트가 너희들이 버킷리스트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목적도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5절 10절 말씀처럼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고 했잖아요. 이 뜻은 바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첫째 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폐하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의 몸으로 둘째 것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몸은 첫째 것을 폐하는 데까지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로 우리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했죠. 우리에 관한 성경의 기록도. 우리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실행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먼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그 성경의 기록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걸 다 이루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 거기 하나도 빠지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참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게 참 유익한 게 너무 유익한 것 전에 그냥 깊이 그냥 지나갔던 내용들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주는 한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30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성경의 그 37절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그냥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고 읽어갔어요. 그리고서 사실은 그리고 그냥 전대인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 자도 그리할 것이요 거기까지는 또 그랬다 치더라도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왜 그러시나, 뒤에 답이 나오는데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답이 뒤에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갑자기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지금 한 3년 동안 공생했다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한 번도 전대나 배낭을 가지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전대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 있는 자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 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그 앞에와 다른 거 하나 추가된 게 뭡니까? 칼을 사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칼도 사라고. 그래서 왜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 또 특별히 칼까지 사라고 하시나? 왜? 이게 풀리질 않았어요. 사실은 참 등잔 밑에 얻었다고. 근데 성경에 답이 나왔잖아요. 이 37절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유를 말하니 이렇게 말씀한 거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그거예요. 그는 불법자의 동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다른 번역에는 죄인으로 여김을 받도록. 죄인의 불의의 동료, 죄인의 그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 죄 죽을 때 어떤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아주 그냥 더 나쁘게 하는 겁니다. 저 제자들 같이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SNS가 발전해서 더 그렇지만 꼬리에 불을 물잖아요. 어떤 말들은 나쁜 말들은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는 내가 칼을 뽑아가지고 막 칼질을 했다. 요즘 어떤 목사님이 칼을 뽑아가지고 뭐 배경은 뭐 할 것도 없이 그런 일도 있으면 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봐야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기록된 것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이에요. 보면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 이사야 53장 전체를 말해서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왜? 아무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육체로 죽음을 맛보는 것을 알지 못. 다 죄인으로 죽는 줄 알았지 하나님으로서 십자가 달리는 것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서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십자가 달리신 그 한편 강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편 강도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했죠. 제가 그 한편 강도의 그 믿음의 고백은요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고백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 부활하신 거 믿는 것도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은 그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나 지금 믿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죽음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 당신의 나라를 한 부자가 구했잖아요. 그 한 강도가 제자들도 그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 듣기 그 전까지 그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 부자 그 한편 강도가 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간다는 그 믿음이 없었다고요. 그 제자들도.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 나라 갖고 지금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누구야?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다가 왜 나중에 가가지고 그 마음을 뉘우치고서 그 대제사장들한테 내가 잘못했다 이거 취소하자고 다시 갖다 줘요. 은 30냥. 그거 뉘우쳤다고 하잖아요. 그때 학자들 말에도 그런 얘기 여러 학자들이 한 의견이 그게 있잖아요. 왜 가룟 유다가 그런 짓을 했나. 물론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은 가룟 유다가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걸 테스트해 보려고 그랬대요. 마음 한편 구석에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신가 구주신가 그러면 이렇게 해도 또 살아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또 있을 때잖아요. 물론 그건 성경은 아니지만 한편 강도의 그 죽음이 한편 강도의 그 믿음이 물론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 그죠? 그가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믿음의 내용, 지식, 믿음의 지식과 그 지식을 믿는 그 믿음, 그 모든 가지 결과적으로 다 선물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이런 선물을 통해서 실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선물의 실체인 성령의 처음 연례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실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었다니까요. 그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그 나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이 한평강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직전까지만 해도 한평강도가 그렇게 다른 강도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었는데 그 십자가 달리는 그 절반 후반기 마지막 여러분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 새끼 너 방금 전에 나 욕하더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성경에 기록된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시점에 갑자기 그 한평강도의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그 변화에 무엇이 또 동반됐어요? 지식과 믿음이 동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에는 항상 진정한 지식과 믿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뭔가 들어간 거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제가 뭐 정렬에 대해서 말했지만 우리의 감정의 정렬, 생각의 정렬, 또 뭐가 있어요? 언어의 정렬, 그리고 일상의 정렬. 이런 모든 정렬을 주님 앞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돼. 그런 것들이. 나쁜 것들만 가득 차 있으면 나쁜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이거를 넘겨주고 이걸 하나하나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이런 것들을 다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리고 그 일이 내게 관한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등잔 밑에 어둡다고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 저만 몰랐나 봐요. 저만 아리송했었나 봐요. 저만 아리송했었어요?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갔죠. 여러분들도 그냥 보면서 성경 읽다 보니까 참 성경을 참 이것이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한 장씩 조금씩 읽어가는 이 유익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중요한 그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죠. 실제 성경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오늘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어디까지만 봐요? 예수님의 죽으심. 아니 부활을 말하면서도 부활보다도 주님의 죽으심만 얘기해요. 예수님 죽으심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님의 죽으신 것은 100번 1000번을 말해도 그 은혜는 그 중요성은 축소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죽으심만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사도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범죄함을 해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를 의롭게 못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한 사람도 속죄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이루어야 비로소 그때부터 영원한 속죄의 길들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로 단번 우리가 매번 제사를 드려서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혼에 영원한 죄.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는데도 그 목사님이 참 탁월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 표현이 우리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말 했어요. 뭔 표현이냐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라. 구원받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고요. 정말 거듭났으면
그리고 거듭난 거는 뭐가 거듭난 거예요? 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겉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그리고 우리가 의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결국 부활하시고 성찬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의가 돼. 여기서부터 실제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 저는 근원부터 얘기해요. 근원을 오히려 근원부터 거슬러 올라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의의가 시작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목사님은 그냥 교회 오는 분들은 일단 다 받았다 해놓고 시작을 하시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렇게 말해도 안 받을 사람은 또 안 받아요. 왜? 그게 실제가 되려면 그 됐다고 해서 그 내용들을 내가 믿음을 취하고 바라고서 해야 그 안에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든지 아니면 그 목사의 말씀 듣든지 간에 그 지향하는 말 하기 때문에 그걸 정말 믿고 바라고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자들에게 이 일들이 우리에게 변화와 그 목사님은 변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당연히 변화되겠죠. 저는 구원에 초점을 맞췄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변화가 당연히 그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서 변한 게 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잘못된 뭔가에 미혹이 됐거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계속 결국은 거기도 변화가 변화. 예수님이 오늘 말씀했죠. 나에 관한 기록이 나에 관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기록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오늘날 이 세상 신이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가려버렸어요. 중요한 부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서 말했던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했을 때 그걸 두고 말한 거예요. 그걸 두고 어떤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죠.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죽음만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53장 10절에 뭐도 기록했어요? 그가 씨가 될 것이라 했잖아요. 씨가 될 것이라고 죽어서 우리의 생명의 씨.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설교집에 그 사도 요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로 사는 것은 100% 의입니다. 그것이. 그 씨가 우리 속사람 하나님의 씨로 사는 것은 적어도 우리는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순간은 100% 의라고요. 하나님이. 100% 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생명이 100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물론 참 감사한 게 이번에 갔는데 또 그 목사님도 그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심은 자가 한 그릇 낳는데 우리가 주님과 한 생명이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죠. 그죠? 그건 우리의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이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더라고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 기본적인 상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작정한 거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그릇에서 낫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결과론적인 거. 결과되고 그 결과가 실제 났을 때 했던 말씀이고 로마서 8장 29절은 그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영원 전에 작정했던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건 이전에 정했던 것이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는 것이면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내가 아까 어제 말했죠. 인식의 파워라. 이거를 정말 우리가 나는 이걸 보면서 이걸 내가 전하면서도 전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지만 저를 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걸 전하면서 이것이 인식이 강화되고 내 생명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을 인식을 통해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얼마나 여러 가지 환경을 이걸 통해서 내가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뭐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고 막 뭐 물러가 이거 안 해도 그런 것들이 알아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힘을 잃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예수님에 관한 왜 오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다 예수님의 기록이 다 이루어졌는데 먼저 오늘 제목은 못하네요. 우리에 관한 기록도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감춰진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루어진 것이 감춰진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뭡니까? 주기도문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기를 나라가 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다 알아야죠. 뜻이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고 사람들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기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땅에서 이루어진 건 뭐라고 했어요? 땅에서 이루어진 건 로마서 7장 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거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래서 거기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이 곧 죽은 자가 앉아서 다른 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거기 아멘할 때 거기 연합할 때 다른 에게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에게로 가는 일이 실제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간 분들지라도 그것이 더 실제화되고 더 강화되고 강력해지고 이 안에서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파워. 사도 바울이 갈라데 교인들한테 외치는 말이 있어요. 너희 갈라데 교인의 문제가 뭐였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시작할 때 육체로 맡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문제가 뭐였어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인식이 잘못된 인식으로 간 거예요. 옛날 인식으로. 응?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겠나? 율법의 인식으로 간 거라고요. 이 약속의 인식이 아니라 복음의 인식이 아니라. 응?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안에 와서는 나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인식이 바뀌니까 뭐 사람들도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모든 육신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우리는 먼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된 이 기록 이루어진 모든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고자 한다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그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기록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녹동 감리교회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했지만 정말 이 진리 안에서 딱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주의 이름 앞에 권세들 굴복하네.